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인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인재앙 가운데 마지막 이렇게 사람들이 절규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인재앙의 진노의 큰 날에 이제 사람들이 절규하지요.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절규하게 되어지고요. 그 절규에 대하여서 이제 7장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양 앞에 누가 쓸 것인가?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 그 다음에 14만 4천이다.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여기 이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지요. 오늘은 인침받은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좀 키워주든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1절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여러분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첫째 줄.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붙잡아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이제 요한이 보니까 땅에 네 모퉁이가 있는데 동서남북이겠죠. 그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가 뭐 하고 있냐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그래서 이 바람이 이제 이 땅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6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6장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내 말들이 있습니다. 이 내 말들이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인정으로 한번 와보면 우리 인정 첫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 네 개의 말이 있었잖아요.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그 말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맡고 있냐면 네 천사들이 지금 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안전하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시 하게 되어지는 순교자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또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죠.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이제 해 돋는 데에서 또 한 천사가 올라오게 되어져요. 근데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그가 크게 이제 이렇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인치기까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니까 해 돋는 데에서 천사가 하나 올라와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고 불지 말아라, 잡고 있어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이 내 바람을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어지냐면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14만 4천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니까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정확히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건 상징도 문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아무리 뭐 베드로 지파네, 뭐 단지파네도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말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서 14만 4천이 인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 해도 600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또 디아스포라들이 600만 있는데 1000만이 넘게 있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억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그렇지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 대부분이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예요. 14만 4천이 어떻게 상징이 되어지냐면 114 곱하기 1000입니다. 14만 4천을 만들려면 144 곱하기 1000이 되어지는데 144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추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전사의 추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4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벽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새하늘과 땅의 그 길이가 뭐냐면 144 규빗이라는 거예요. 144 규빗이라는 것은 72m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길이가 72m다 그게 아니고 이것도 상징이죠. 144라는 것은 12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이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0이 144 규빗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 구원받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여기 144도 마찬가지입니다. 144도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게 되어져요. 그럼 천은 뭔가? 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천이라는 건 충만한 수를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 가장 충만한 수가 천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천세 그랬습니다. 지금 충만한 수는 만이잖아요. 만.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만세 그러는데 이때는 천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구원받는 사람들 총수를 가리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서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칭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의 수를 좀 더 정확하게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5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는데 유다 지파의 1만 2천, 르우벤 지파의 1만 2천. 그래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이어서 12 곱하기 1만 2천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나? 그냥 각 지파에 1만 2천이었다라고 하면
한 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왜 12지파를 다 이렇게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지요. 왜냐하면 이곳에 14만 4천의 비밀이 있습니다. 14만 4천을 푸는 키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걸 이제 쭉쭉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듣는 지금 초대교회 7교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안에 이제 14만 4천을 푸는 키와 그 14만 4천의 열쇠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14만 4천을 보면 두 지파가 빠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단 지파가 빠져요. 아니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빠지면 어떻게 12지파가 되나? 네, 두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단 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고 들어가는 이유, 왜 빠지고 들어가는가 하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해도 이제 모두가 다 인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칭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인침받느냐? 모두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인침받은 못 받은 지파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 단 지파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그 구원에 못 받는 열매를 맺게 그 열매로 그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리고 단 지파가 빠졌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시작.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여기까지 여러분 요셉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을 하지 않고 요셉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 므낫세 지파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므낫세와 동일하게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때도 뭐라면 요셉의 아들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만 빼버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지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왜 인침받은 자에서 빠지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 사사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을 이기고 난 후의 일이에요. 이때 이제 승리를 하고 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렀죠. 모든 이스라엘이 오라고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14만 5천이 미디안에 서들어온 거 보니까 이길 수 없다 생각하기 위해서 뒤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만 2천 명도 아니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을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집파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 영광에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뒷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 가운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왜 너희들끼리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 참여하지 않은 자, 뒤에 숨어 있었던 자,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입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다 때도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에브라임이 와서 딴지를 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전면 싸워야 되는데 뒤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인침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세 아들에게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지금 남북이 갈라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는 건데 그 일에 누가 앞장서냐면 에브라임이 앞장서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이제 여로보암이 반역하고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누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는 늘 유다 지파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지금 이제 이 유다 지파에게서 하려고 그러는데 기회가 딱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쪽에 10개 지파와 함께 이제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졌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안 들어가면서 요셉의 자손 중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이 어딜 기억했을 거냐면 민수기 1장을 기억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에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고, 여기 보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시면 다른 모든 지파는 뭐라고 말하겠냐면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에서 동일한 룰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때만 와서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동일한 룰을 가지고 하다가 한 룰에서 잠깐 벗어난 것이 있으면 그 벗어나는 거에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벗어났던 요셉의 아들, 그것을 하면서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3만 4천이 바로 민수기 1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 1장은 뭐냐 어떤 내용이냐면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인데요. 그 계수는 뭐냐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 군인을 계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을 계수했더니 한 60만 정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4만 4천은 구원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강조가 뭐냐면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인침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 물론 하늘나라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들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면서 에브라임을 빼고 그리고 요셉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7장을 살펴볼 터인데요, 7장의 키는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의 키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의 계열과 사단의 계열과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단지파는 빠졌는가?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 여기 레위 지파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단지파가 빠지고요 레위 지파가 들어와요. 레위 지파가. 그러면 왜 단지파는 빠졌는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모세가 야곱이 12아들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49장 16, 17절 같이 읽죠.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시를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길가에 숨은 뱀 같다,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와 같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제 사람이 있으면 말을 물어서 그를 떨어지게 한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 믿음에 떠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단이란 말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과 같이 이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단과 같이 이제 이렇게 남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 떠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단지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단지파에 주신 이제 유업은 여기입니다. 보시면 단지파에 주신 땅이에요. 땅, 분배받은 땅. 근데 그 분배받은 땅은 밑으로는 블레셋이고요, 위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에 그 사이에 단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단지파가 하는 거예요. 단지파를 가리켜서 사자새끼다,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단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했던 일은 뭐예요? 블레셋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삼손이 그들을 막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면 단지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 이제 블레셋은 골리앗과 같이 거인들로 되어져 있어서 그들을 막는 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서 우리가 살만한 좋은 곳이 있는가 한번 이제 찾아봐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 정탐꾼들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찾은 곳이 라이스란 곳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여러분 보시면 시돈 사람이 중요해요. 시돈 사람. 시돈이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흠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한가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단지파 이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되어지. 그런데 저기 라이스도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자 단지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다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그 자리로. 라이스라는 그 자리로 옮겨서 단지파 자체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자리, 그리고 영적 자기들 지켜가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평화롭고 한가롭게 사는 그곳에 가겠다. 이 블레셋은 뭘 이야기하나? 블레셋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블레셋의 영은 육체의 영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은 늘 블레셋 동화에서 삼성 어떻게 넘어져요? 여자의 유혹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 육체의 영이 바로 블레셋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영들이 있어요. 그 블레셋 영들은 뭐냐면 좀 더 편하게 살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게 살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의 영,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냥 편하게 살자, 헌신하지 말자. 이것이 블레셋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의 영과 함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 그 블레셋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사명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첫 번째는, 다음 주는 두 가지 이제 더 볼 거예요. 세 가지 영적 전쟁.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뭐냐면 자리 지키기, 자리 지키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내가 지켜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중에 어떤 자리냐면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 그런데 예배의 자리, 주일날 이제 예배 나온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때때로 좀 더 눕고 좀 더 졸고 좀 더 편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좀 더 자자 그러면서 내 블레셋의 이 육체의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전쟁은 시작은 어디냐면 자리 지키기, 자리 지키기.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우리를 지켜가는 첫 번째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일날 예배 자리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나? 목장 예배 자리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나? 수요 예배 자리 내가 지금 지키고 있나? 새벽 예배 자리 내가 지금 지키고 있나? 우리가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 전쟁은 뭐예요? 역으로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끝까지 단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지금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수요 예배를 회복하고, 목장 예배를 회복하고요. 내가 지금 목장 예배까지만 드리고 있다면 수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수요 예배까지 지금 드리고 있다면 내가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 그날까지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 자리는 바로 예배 자리 내가 지켜가겠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 가운데 두 지파가 빠진단 말이에요.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도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단 지파가 빠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이 있고 단 지파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뒤에서 숨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그 승리 영광에 참여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지금 참여해서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자들이 마지막 승리의 영적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파와 같이 우리가 지켜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리 지키기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몇 년 전하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예배의 자리가 떠나고 있는가.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육체적으로 놀만한 게 너무 많아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승리의 영광에 하나님의 인침받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로 와야 되면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한 번 회복하기 어렵다면,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목장 예배 회복하고, 목장 예배 참여하고 있다면 수예배 회복하고, 수요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이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승리의 영광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